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5번째, 경청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경청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청은 이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그 말 안에 인격, 성품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좀 해보면 뭐 금방 알게 되죠. 상대방이 누군지.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를 보면 스몰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스몰에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려면 들어야 해요.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들은 것은 인풋이라면 말하는 것은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나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들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배재성이라고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은영 집사님 우리 아들인데, 우리 재성이가 지금 KT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KT에서 제일 잘 던졌어요. 10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10승이 프로야구에서 얼마나 강력한 걸 알고요. 마지막에 이제 완봉승까지 할 정도로. 저희 교회 왔을 때 부상이 있었고 또 이제 다른 구단에 있었는데 좀 이게 뭔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기도하는데 정말 그 축복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너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하는데, 이 친구가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어린애 같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크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 지금 열매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제가 이 친구 얘기를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기도가 제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부상의 어떤 이 오른팔 어깨에 이제 부상이 있어서 그 선수들에게 이 부상은 굉장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또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상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네 안에 있다. 지금 부상 안 당한 거죠. 지금 부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데 또 부상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네 안에 있다. 그 염려를 차단시켜야 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말해 줬어요. 그 생각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은 안 좋은 음성이죠. 좋지 않은 음성이죠. 아마 제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재성이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부상도 안 당했는데, 부상이 내 안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경청의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그 축복받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첫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그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누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좀 뉘앙스가 다르죠? 조이프라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우리 가정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하죠. 쉐마 하죠. 이 쉐마라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라는 동사의 이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태도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을 것인가?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가? 그게 쉐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실족치 않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게 에덴에서 아담이 들었던 음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첫 죄악도 누구의 말을 들으며 시작됐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됐어요. 듣는다는 것은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가족에서 내가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군 복무를 했을 때, 할렐루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게 할 때 좀 이게 확실하지 않게 나오는 그 스스로의 뭐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제가 UDT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특공대, 할렐루야. 근데 하여간 그때 있는 어떤 상관 한 분이 저희 같이 일했던 어떤 우리 그 동료 중에 한 명을 계속해서 하니까 걔만 보면 뭐라고 그냥 말로 뭐라고. 그 나중에요, 얘가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요. 보기만 하면 그냥 말로 막 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막 이상한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듣는 것은 한 번 들어도 이게 기분이 나쁜데 그거를 거의 복무하는 내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엄청난 묶임으로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밑에 부하가 올 때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어요.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냐고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터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이 볼 때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선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난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데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방주는 실제입니다. 그 방주가 가족을 구원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지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듣는다면, 이해해 본다면, 믿음은 의식 구조와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의식 구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식이에요. 사람은 인식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 안에서 보여지는 실제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파도가 칩니다. 파도를 우리가 봐요. 근데 파도가 왜 치겠어요? 이유가 있죠. 바람이 부니까 치죠. 아니면 그 해저 밑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으면 파도가 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파도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라는 터 위에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관점이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세계관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 같은 사물을,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인식하는 구조들이 다르잖아요. 그 인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더 많죠. 그 인식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 그 인식에 따라 그 사람이 살게 돼요. 그 인식에 따라 그 사람이 말하게 돼요. 이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우리 머리에 그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주 간단하죠. 들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웃풋들이 만약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는 것은 아웃풋이에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인풋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인풋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들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고 사고방식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무엇을 듣느냐?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양인의 의식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의식구조를 이해할 때 그 나라를, 또 그 민족을,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구조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그들만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의식구조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의식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구조들이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의식구조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인식구조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모든 존재 가운데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고, 복이 있어지기 시작하고, 돌파가 있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그 실상은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여지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들음이, 내가 오늘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의 의식구조도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의 그 인식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인식구조를 보고 놀래잖아요. 범죄학자들이 와서, 법의학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연쇄살인범들을 분석하는데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들이 잡혀왔을 때 그들이랑 이게 그 인터뷰했던 것들이 그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유명한 연쇄살인범은 이미 자기 안에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소리들.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그냥 막연하게 죽이고 싶다. 원래 그런 사건은 다 의미가 있고 뭔가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되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유 없이 그런 음성들이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랬대요. 나중에 연쇄살인범이 돼서 붙잡혔을 때, 그때 나를 말려줬으면, 누군가 나를 스탑시켜줬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법의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흉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인식구조를 봐야 됩니다. 의식구조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인식구조와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듣느냐. 유튜브 보십시오. 요즘엔 젊은이들만 유튜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요. 유튜브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해요. 제가 그 CTS에서 우리 찍는 어떤 유튜브 그냥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그게 방송국에서는요, 시청률 표나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됩니다. 누가, 몇 명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저희 방송을 가장 많이 듣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한 방송인데 저희 방송을 제일 많이 듣는 연령층이 깜짝 놀라서 40, 50대 여성이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 향해 했는데 40,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다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죠. 여러분 지금 유튜브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잘 보시고 듣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다 그렇지, 거의 다. 뭐 이렇게 듣는 분은 뭐 자꾸 이렇게 듣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보면 뭐 전도돼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딜 갈까 하다가 설교 들어보고. 여러분 오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쏟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쏟아낼 것이 없는데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쏟아낼 것이 없어요. 힘이건 생각이건 아이디어건. 근데 직장 가면 계속 쏟아내라는 구조예요. 뭐 더 없어? 뭐 더 없어? 아이디어 없냐? 계속 쏟아내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그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주구장창 나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고갈됐을 때는 미치는 거죠. 여기 예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가 왔을 때 막 뭔가를 그려내고 뭔가를 작곡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나올 게 없는데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그때부터는 나올 게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무엇입니까? 채워져야 쏟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쏟아낼 것이 없는데 에너지를 써야 해요.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딜레마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되죠. 쏟아낼 것이 없는데 계속 쏟아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대로 더 이상 내가 쏟아낼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계속 가야 돼. 이대로 가다 내가 파열돼. 그걸 아는데도 가야만 하는 사회 구조. 여러분, 왜 이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는 사회 구조 안에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쪽에서 보면요. 경제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의 흐름들을 누가 만드냐면 당대 최고의 어떤 한 학자들이 일어나서 경제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론이 히트를 치면 경제의 흐름이나 구조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쏟아내는 경제 구조가 저는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아주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1930년대에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의했어요. 더 이상 소비가 디플레이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비가 주도가 안 되니까 정부가 이제 소비를 유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왔어요.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풀려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 이론이 뭐예요? 공급경제학에 반하는 이론. 그 전까지는 공급경제학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반하는, 여태까지 있었던 경제하면 공급이었는데 그것을 반하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케인즈예요. 케인즈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하면 쏟아내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또 막스에 가서 또 엄청나게 이제 사회주의적 이론들로 바뀌는데, 경제가 쏟아내고 소비하는 것이 우리 인식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뭐예요? 계속 쏟아내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케인즈가 다른 것에 어쩔 수 없이 이 이론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이론이 우리 안에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소비 시대. 공급이 아니라 소비하는 시대. 그럼 교회도 뭡니까? 채워지기 전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어떤 유명인들, 연예인들이라고 칩시다. 왔어도 제가 절대 간증 처음 왔을 때 안 세워요. 왜냐하면 유명하다고 지금 예수 믿었는데 바로 간증 세워버려요. 공급받기도 전에 그냥 쏟아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보호해야죠. 공급을 줘야죠. 그것이 쏟아낼 때 임팩트가 있고 뭔가 우리에게 자극은 될 수 있었겠지만 그 한 사람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저 내 모든 것을 쏟아내기에 바빠요. 내 생각을 쏟아내기에 바쁘고, 내가 가진 감정들을 쏟아내기에 바쁘고,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걸 인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인내의 차원에서 그냥 참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해석하기는 싫어요. 인내가 답이 아니에요. 나는 세계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안 말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거 말하게 돼 있어요. 나는 속에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견디지 못해서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쏟아내지 않을 뿐이지 갖고 있어요. 그냥 참고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쏟아내요. 황혼이혼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고 참았다 이거야. 일본에서 그런 이혼이 많대죠. 딱 결혼하는데 일본 남자들이 막 좀 가부장적이잖아요. 이렇게 윤사마가 그래서 윤사마가 여러분 머리를 내면 잘 있었어? 막 이런 거에 일본 아낙네들의 마음이 막 녹았잖아요. 다정하게 밥 먹을까? 이런 거에.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뭐라고 하지 못하고 막 눌려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자가 은퇴하면 봉투 하나 딱 미는 거죠. 이혼 구다사이. 구다사이는 해주세요. 이혼 구다사이. 무슨 말이에요? 참았다 이거야 내가. 결국은 터지더라. 그러니까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채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면 안 돼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변 동역자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는 독고다이 구조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돼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듣는 거 하면 솔로몬이죠. 듣는 마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 왜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추상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내가 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선 위치를 파악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주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했어요. 내가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산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백성, 세상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정의로 보면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 그 위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의 삶이 아닌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소리 들리고 그것만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자연인가가 여러분 어른들에겐 거의 뭐 최고의 프로그램이겠어요? 어른들이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야? 힐링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좋겠다. 일어나서 새소리 듣고 일어나서 아무도 뭐 여보 오늘 등록금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좋겠다. 아예 통신도 안 돼? 좋겠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여기 그래도 살려고 하시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밀려서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그래도 좀 서울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공원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좀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나는 밀려온 사람이 아니다. 밀려온 분들이 아니야. 네, 그잖아요. 저기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겠어요? 거기서의 주제들이 뭐겠어요? 제가 강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금요일날 강남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한복판. 거기서 또 해야 될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에 또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거기에 메시지는 또 달라. 오늘 내가 선 위치가 어디냐? 오늘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백성은 누구냐? 내가 그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가 없다. 내 앞에 한 5명 앉아 있으면 그 문제 5개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문제가 수요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카운터가 안 된다.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겠습니까?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이건 셀 수 없는 문제이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카운터할 수 있는 문제이건 어떤 사람은 이건 내 역량 밖의 문제이건 문제라는 속성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셀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송사. 그게 재판의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본인의 신분을 뭘로 뒀어요? 재판관. 난 재판관이다. 왕이지만 재판관이다. 해결해야 된다.
셀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들으셔야겠습니까? 자기 개발, 자기 묵상, 많이 묵상, 왜 묵상해야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돌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사에 걸린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송사가 뭡니까? 송사에 걸린 사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좀 괜찮으시겠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문제 가운데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자, 특징은 뭘까요? 문제는 파도와 같은데 특징은 뭘까요? 왜 듣는 마음을 그 문제 가운데, 그 송사 가운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제 안에 있으면요, 자기 상황에 대하여 절대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 내가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 떨어져서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이 분별하는 것들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문제는 흔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모든 것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흔들렸어요. 중심을 잃었어요. 지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을 봅니까? 문제는 그런 거예요.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객관적일 수 없잖아요? 주관적인 악수들을 두기 시작해요. 오기로 두기 시작하고 신념으로 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더 꼬이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악수를 두는데 듣는 마음이 없는 공간에서 수를 두기 시작하면, 결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더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빠진 공동체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관적인 악수들을 계속돼요. 이 상황에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표를 잃었기 때문에. 좌표를 잃었다는 것은 배가 바다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는 것마다 근시안적이고 항구를 쭉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좌표들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두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밧세바 문제에 잠식당하잖아요. 죄가 그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좌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를 비출 때 내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듣는다는 거예요. 본부에 연락을 해야 돼요. 막 풍랑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럼 빨리 좌표 찾아서 이 풍랑 밖을 나가서 내가 목적지를 하는 거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가 가야 될 선지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자매님이 좌표를 내가 잃어버리면 차 속에 있는 자매님이 turn left 막 그러잖아요. 구글 자매님은 영어로 하시더라고. 계속 좌표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좌표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니느웨 가운데 구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 보십시오. 방향성의 상실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는 것마다 악수를 두죠. 그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갔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윗의 인생이라는 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죠. 흔들렸지만 결국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갔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통한 다윗을 보십시오. 속이죠. 수를 만들어냅니다. 임신했으니까 그 남편을 속일 수를 만들어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생각들을 만들어요. 두는 것마다 악수인 거죠. 객관성을 잃은 겁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죄는 자기에 대한 객관성을, 이 객관성이란 진리의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르단에 가보면 암만이 수도인데 암만성이 있거든요. 그 암만성이요,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한 성이에요. 거기 철옹성의 요새입니다. 그런 데로 보내서 죽게, 누가 봐도 꼼수고 누가 봐도 안 좋은 수예요. 근데 그 수를 둬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말도 안 돼. 누가 봐도 암만성에 우리아를 보내면 안 되는데 자기 임금이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임금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게 죽음의 수를 두기 시작한다. 파멸의 수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의 돌파는 언제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조나단 선지자 말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좌표를 잃었다. 다윗 좌표를 잃었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가장 핵심적 원리, 아들의 마음 순종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저주들이 끝나고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긍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워딩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다윗 편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존재.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지만 다윗이 슬피 울어요. 이렇게 슬피 울다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편에서 원수를 향해 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사기 떨어지잖아요. 사실 승전가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 같은 부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만 우시라고.
거기서 울음을 멈춰요. 그게 또 다윗이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돼요. 듣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아버지 보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들었거든. 문제가 있을 때 들었거든. 그러니까 솔로몬도 똑같이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들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읍시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청하여. 경청이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이에요.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의 사람이라고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예수님은 경청의 사람이셨어요. 삭개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의 말을 계속 들어주셨어요.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죠. 솔로몬이 재판관으로서 재판관이 해야 될 가장 먼저는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아기 놓고 진짜 엄마 가리는 재판이 있었죠. 송사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먼저 했던 건 뭐예요? 직관으로 확 이렇게 해버립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태도로, 습관으로 우리 가운데 습관화가 돼요. 몸의 배인 상태가 돼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먼저 들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도 듣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영원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속 사람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신음 소리까지 들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모하시지 않겠어요? 아,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뭐 연애 프로에 보니까 썸 타는 어떤 남녀 관계가 있었어. 근데 자매가 놀래는 거야. 그 자매를 태워다 주는데 아침에 무슨 망고 주스 하나를 딱 갖다 줬어. 이게 뭐예요? 근데 이 자매가 감동을 받은 거야. 지나가는 말로 나는 망고 주스 너무 좋아하는데. 그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거의 여우죠. 난 망고 주스 좋아하는데. 그거 기억한 거예요. 관심도 없어 봐요. 망고고 맹고고 너나 먹어라 이러지. 그죠? 기억하는 거잖아요. 난 그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세요?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관심 있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얼거리는 소리에도 여러분 관심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청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모양 닮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흘려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경청이 우리 안에 약속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행동이 됩니다. 자, 이제 듣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보면 자녀들에게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에 기록해라. 기록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록될 때까지. 그래야 안 잊어버리죠. 제가 저희 교회 한 전사님 얘기를 해드렸죠. 전사님이요 대답을 잘하세요. 그런데 주의 깊게는 안 들으셔. 다닐 때마다 문을 쾅쾅. 근데 전사님이 모르고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교 출신이어서 뭔가 이렇게 씩씩해. 그래서 다닐 때마다 문을 쾅쾅 나니까
한번 조언을 해줘서 전사님 문을 살짝 닫고 다니세요. 깨달은 거예요. 살짝 닫아야 되는 거야. 살짝 닫고 다니세요. 네, 쾅! 할렐루야. 네 하면서 쾅 닫아. 제발 변기 뚜껑 내려라. 안 해요. 자신 없으면 기록하세요. 잘 잊어버리면 기록하세요. 주님이요,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 인사이트 때문에 살거든요. 말씀을 그거 붙잡고 준비하거든요. 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스탑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주님 주신 마음들을 적게 해요. 샤워하다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샤워하는데 주님께서 막 감동을 주신 거야. 적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감동이 날아갈 것 같은데, 여보, 핸드폰 갖고 와서 메모장 펴서 좀 적어줘. 왜? 샤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경청의 사람인데, 막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객관적 좌표를 잊고, 이거 중요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 순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기록하려면 그 감정, 그러니까 그 순간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을 캡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이 지나도 펴봤을 때 감정부터 다 살아나요. 기억이 안 나면 적으세요. 적는 것도 안 돼. 제가 목사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할까 봐 그래서 목회 지원팀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괜찮은데 점점 많아지면 얘기해요. 누가 약속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리마인드 시켜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일정표를 보내옵니다. 그럼 제가 리마인드 해야 될 상황들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리마인드 될 상황들이 그거는 실천 과제인데 그것이 했을 때까지 체크 내가 그것이 이거 했어. 은혜야 이거 했어. 할 때까지 올라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적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돌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지금 돌파가 없습니까? 찾으셔야 돼요. 조목사 설교로 만족이 안 되시면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찾으세요. 여러분 주제에 해당되는 설교를 찾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왕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 쉐마 조이풀. 들을지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의 태도 3가지입니다. 먼저 들으려 하십시오. 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의 지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내 환경이 변할 수 있다면 10,000번 지적할 겁니다. 나의 지적으로 내 아내와 남편이 변할 수 있다면 10,000번, 20,000번 지적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요? 들으려고 하세요. 특별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그냥 말씀 보고 해석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중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번째,
힘든 말도 들으려고 하십시오. 아픈 말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에게서나 아픈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관계도 안 된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적해? 이런 그룹, 저희 목사들 안에서도 서로 조언해주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카운티빌리티 그룹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저도 그 관계에 있는 그 목사님들 보고, 선교사님들 보고, 서로 모였을 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듣는 것도 질서입니다. 누구에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막 고치려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로 내가 아는 그것으로, 내가 깨닫는 그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뭔가 일어날 줄 아는데 아무 영향력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어카운티빌리티 그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런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동역자 그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없어져요. 있어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없어져요.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연합의 어카운티빌리티 그룹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해줘요. 감사해요. 아파요, 때로는. 그런데 들어요. 세 번째, 기도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들으려 하셨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들으려고 하는 기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쏟아내는 기도도 있지만 그 쏟아내는 기도도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기도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죠? 제가 이건 팁을 알려드릴게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내가 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툭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대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세요. 그러나 계속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요, 희한한 일이 떠올라요. 그 일이 해결 시점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내면 안에 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깨달아요. 내가 여태까지 드리려고 했던 이 수많은 이 기도, 걸으면서 했던 기도, 다니면서 했던 기도, 대화하면서도 인식하려고 했던 기도, 인식하면서 내가 나눴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단기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문제도.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송사입니다. 들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아주 존경하는 어떤 분인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분을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분도 그 문제 가운데 갔을 때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음성을 구해서 드렸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요. 결국은 어떤 수를 뒀는데 악수가 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사람도 안 들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들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서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들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멘토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어카운티빌리티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10번 격려하는 말도 있지만 한 번의 아픈 말도 들으십시오. 주님, 저는 듣기를 원하나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커플이
저희 이번 주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쭉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건 같이 들으려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듣자. 함께 듣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 이대로 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겐 답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미 있잖아요. 그건 이미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다음 단계 해결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함께 듣자. 들었던 음성들 나에게 나눠줘. 내가 들었던 마음도 나눠줄 테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들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어 올려드리길 바랍니다.